2020년 7월 4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 나를 가리고 밤이 나를 둘러달라 해도 어둠조차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도 나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주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으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어릴 적 별명이 있으셨습니까? 학창시절 때 친구들끼리 서로 별명을 붙여주고 지어주고는 하지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꽤나 웃긴 별명들이 있었는데 용파리 그리고 뚱스,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는데요. 제 별명은 개미였습니다. 실은 제가 왜 개미라고 불렸는지 오랜 시간 동안 알지 못했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붙여준 별명인가, 개미와 배짱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알바도 하고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생긴 별명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별명의 출처를 알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더니 밥을 먹자고 이제 불러내었습니다. 웬일로 밥을 사냐 물었더니 자기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불러내는 것이었죠. 자기 자랑하는 그런 식사 자리였죠. 그래도 밥을 사주겠다는데 또 친한 친구이고 인사라도 할 겸 같이 만나서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셋이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는 누구누구이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내 여자친구야. 그리고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성진이인데 다들 개미라고 불러. 제 소개를 듣고 친구의 여자친구가 재밌다며
까르르 웃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별명이 개미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으로 답을 해줬습니다. 조금 쑥스러운데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편이라 친구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 같아요. 개미와 배짱이처럼요. 하하하. 뭐 이렇게 대충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냐는 것 마냥 정말 갸우뚱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이유로 너를 개미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왜 개미인데? 그래서 친구는 이렇게 답해줬습니다. 너가 약간 개미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개미라고 부르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그 여자친구가 폭소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보인다. 약간 진짜 개미 닮았네요. 그날 밤 잠들기 전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거울을 보며 참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생긴 얼굴을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설마 곤충을 닮았을 줄이야. 그날 저녁 눈물을 머금고 청소년 시절 여린 마음을 달래며 잠이 들었던 그 추억이 저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웃으며 이런 추억을 공유할 수 있지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별명뿐이고 이제는 옛날 추억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속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세상이 사람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죠. 우리의 외모, 우리의 스펙, 우리의 배경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이런 기준보다 더 깊고 더 심오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이지만 단지 이런 얕은 기준으로 세상은 우리를 알고 구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그런 꿈이 있던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해에 떨어지고 두 번째 해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의사라는 이 직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믿고 다시 공부하며 열심히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멋진 청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삼수. 두 번이나 떨어진 낙오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불린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덴버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던 시절 정말 너무 착하고 너무 마음이 따뜻한 여학생이 저희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남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정말 귀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큰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아이의 외모를 두고 친구들이 험담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웃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그런 내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세상이 말하는 외면, 이쁜 외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롱을 당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얕고 어리석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지만 세상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알고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런 이유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요. 성경에 적혀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표현. 그런데 이 아신다는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아신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의 단어는 그냥 무엇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야다는 무언가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 온전히 안다는 뜻,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는 뜻,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부부의 연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창세기에도 이 야다가 쓰여지는 본문이 있는데요.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에서는 동침함에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지요. 그런데 영어 성경 ESV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Now Adam knew Eve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ore Cain. 여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는 이 표현,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입니다. 부부의 연을 설명하는,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는 그 깊이, 그 이해를 바로 야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어느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부만 봐도 그렇죠. 저희 부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6년 차가 되었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 어쩌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아내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제 약점과 단점도 잘 알고 있고요. 제 장점과 제 강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관계를, 이런 부부의 연을 성경에서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주어진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안다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여기에서 쓰여지는 이 단어가 바로 야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발견되는 이 표현, 야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다, 우리를 친밀히 온전히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고민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요. 세상을 지으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잘 아시는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진정 알지 못할 때, 나 홀로 서 있을 때, 이런 고립된 순간들이 인생에서 분명 찾아오고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친밀히,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왜곡되고 얕고 피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에 이런 야다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히신 그분의 사랑,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야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너무 미약하게 느껴지고 내가 너무 작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기준에 내 마음이 빼앗겨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분의 귀한 자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를 알지 못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하나의 일화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소개될 때 이렇게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지요. 마태라는 이름의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마태의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주변에게 축복이 되라고, 주변에게 선물 같은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이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지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성인이 되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리.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세리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로마 제국을 도와 세금을 걷는 직책이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복종시키고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은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로마 제국을 도와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로부터 돈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세리가 돈을 버는 방식은 거두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리라는 이 직책은 당연히 심한 경멸을 받던 직업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일을 마태라는 자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마태라는 이름을 다운 인생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마태를 향해 얼마나 많은 질타와 비난을 쏘아부었겠습니까? 네가 무슨 마태냐? 너는 세리야. 너는 도둑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당이야. 그는 본명이 아닌 별명으로 불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9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에서는 그를 세리, 죄인,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마태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마태를 보셨던 것이죠. 비록 지금은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였지만 주님은 그를 친밀히 하셨기 때문에 마태를 야다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이셨기에 그의 지금이 아닌 그의 콜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 안에 있는 마태를 바라보셨던 주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마태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이렇게 이어지지요. 마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떨쳐버립니다. 자리에서 박차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릅니다. 그리고 역사가 말하기를 마태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자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리였던 그를 예수님이 알아보셨고 그를 다시 마태로 부르셨으며 마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진정 여호와의 축복 같은 인생을, 여호와의 선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명이 아닌 별명으로 불리는 우리.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너무 무너진, 너무 나약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아시고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야다, 온전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금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콜링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야다, 우리를 친밀히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실패, 우리의 조건, 우리의 업적, 우리의 외면, 그걸 보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다,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우리를 친밀히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복된 인생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아버지의 놀라운 야다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의 아이덴티티, 십자가의 정체성을 품고 주어진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야다,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하시고 우리의 실패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더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로 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르심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야다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에 힘입어 오로지 십자가를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아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